1997년 3월에 출판된 책 김연숙 작의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미국 이민 교회에서요 22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인데 교회를 108번을 옮겼다고 합니다. 장로님이요 1년에 한 약 5번 정도, 평균 2달, 석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옮겨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같은 교회가 어디 있나라는 그런 기대치입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에 출석하는 날부터요 독수리 눈처럼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맨 먼저 목사의 허물이 무엇인가 찾아가면서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이 허물을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교회 주보, 찬양대, 찬양팀, 안내하는 안내자, 주방 봉사자, 본당에 이렇게 출입할 때 교회 안내하는 자의 태도. 그러다 보니까요 108개 교회의 단점이요 노트에 적혀져 가는 가운데 이 장로님은 그걸 보물단지로 이렇게 간직했다고 하네요. 결국 그 장로님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해줄 교회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장로님이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죽기 전에 섬겼던 108번째 교회의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 장례를 집례해 주셨다고 합니다. 퍽퍽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좋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를 동경합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목사의 항상 기도의 제목도 바로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요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는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사하여 좋은 교회 찾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등록하면서 가끔 칭찬 소리 할 때마다 그냥 마냥 좋기는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요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은요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건강한 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지상교회 에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모습은 신약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묘사이고요 동시에 오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국 같은 모습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네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 사는 동네가 그렇습니다. 물론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개척되었던 십자가 세웠던 초기 교회들 가운데서도 처음 예루살렘이 자랑했던 그런 모습들이요 시작은 창대했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누렸던 교회의 영광과 축복은 우리는 꿈도 꿀 수도 없는 그런 이상일 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는 원리, 그 원리가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예루살렘 교회의 멋진 모습 4가지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말 성경을 잘못 읽어가면은요, 끝에 자리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마치 기도만 하였다라고 이런 어떤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의 교제에 힘썼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챙겼다. 네 번째는 힘을 다해 기도 생활에 힘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성령 충만이다라는 이 내용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옮겨져 갈 때 그들은 이 네 가지 사역에 힘썼던 겁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는요, 전적으로 힘을 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 떠난 뒤에는요, 그들을 사도로 이렇게 높이 올리는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이 내용들은요, 뭔가에 대한 일치가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생전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가르쳤던 이 내용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는 하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요, 통일성이 있었고 일치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의 성도, 거기에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접해지는 신비의 내용이 우리 편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창조주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못났다, 우리가 힘들게 세상 살면서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에게 곁에 찾아와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주실 때 우리에게는요,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요, 부활의 능력 가지고 앞을 보고 전진해라 할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할 때요, 바로 여기에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내가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이루어지는 자리에서요, 무슨 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나의 걸음걸음 위에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못났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가운데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요, 모여있는 무리들,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요 전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 당대에도 교회 안에, 그렇죠, 제자들, 세상 눈으로 보면 무식한 제자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도 무식한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묵묵히 나아갑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두가 성령 충만합니다. 신기한 영적 체험이죠. 그러니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요, 붕붕 떠 있는 그것이요, 굉장히 경험치 못했던 이전에, 그렇지만 지금은요, 성령 충만합니다. 새삼스레 무엇을 배울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 할 수 있죠. 오히려 세상적으로 배움 가지고서요, 사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교회를 조종하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할수록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교만과 겸손은 한 끗 차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진짜인가, 진짜 잘하고 있는가, 정말 바른 선택하고 있는가,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내용 가지고 내가 공부 안 했다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기준 되어져 가는 것, 역사는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이 뼈대라면 삶의 현장은 살과 같습니다. 말씀이 뿌리라면 본인의 현실은 가지와 같습니다. 말씀이 열매라면 신앙 고백은요 잎사귀와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적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했던 겁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건강하면 입맛이 좋게 해요. 소화도 잘 시키게 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음식이 조금만 짜도 왜 짜 이렇게 해요. 불평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짭짤해서 맛있다고 합니다. 싱거우면은요 삼삼해서 맛있다고 하고요. 실수로 밥을 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서 거의 죽이 되어지면은요 질척해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중에 설탕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달콤하다고 이야기하고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식초가 더 들어가면은요 새콤해서 맛있다고요. 요즘 젊은이 좋아하는 어떤 매운 어떤 맛은요 매콤해서 맛있다고 합니다. 이들이요 건강한 겁니다. 입맛이 좋은 사람은요 건강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한 진리는, 건강한 성도는 본교의 목사로부터의 신앙적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의 선포 그리고 가르침의 말씀 교육을 맛있게 먹을 줄 알고 그것으로 배부를 줄 알고 사는 사람,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딘가 병이 들어있다 하면은 주변의 사람 속에 기가 얕다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이단의 게임이 그냥 힘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내 주변에 불량 감자가 있는지 살펴야 될 거고요. 혹시는 내가 불량 감자가 아닌가, 그걸 또한 물어야 될 줄 압니다. 사도들로부터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더라. 그들은 또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더라.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눈이 열려지는 자리에 주변이 살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눈에 보일 때 누군가가 함께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은요 그냥 다음 순서입니다.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복잡한 말하는 것 아니죠. 배고파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요, 배가 고파 배를 부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식탁에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말이고요, 거기서 그들은 조그만한 천국의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교제, 사람들이 이권 때문에 모이는 요즘의 이기적이고 험한 교제 아니고요, 돈 들여서 화려한 곳에서요 만난 음식, 그렇지만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만남도 아니고요, 모여서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서로를 조종 알려들고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는 그런 모임 더더욱 아닙니다. 본문에서 교제라라는 말이요 테코이노니아라는, 그런데 거기 앞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교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교제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면 누구나 알고 경험했던 교제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교제고요,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허물과 약점을 덮여주었던,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이고 입혀주었던 바로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임재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져 와서 지금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원어적으로 찾아갈 때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오늘 보면 거기에 정간사, 접속사 그리고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제라라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제가 떡을 떼는 일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 나타나더라라는 말로 표현해도 번역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의 장을 통해서 길을 넓혀갈 때, 천국 가는 길을 넓혀갈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을 형식적이더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전력으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요, 기도라는 이 말에도요, 정간사를 통해서 그 기도라라는 것으로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마가의 성령에 임재했던 그 자리에 그 기도를 말합니다. 혼자 기도하더라도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더라도요, 내 문제 가지고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환난받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업의 장에서요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환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요,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집안에 내 자녀들의 너무 만사 형통의 내용 가지고 기도를 하다 할지언정요, 천하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요 금식을 기도함, 금식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더라도요, 그 기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되어지기를 열망했고 그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경험했던 그 성령의 교제와 그날의 그 기도가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함께 어울릴 때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가운데 내가 은혜의 장에 푹 잠겨져 있을 때 인생의 문제는요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나의 어떤 실체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 죄 많은 인생의 모습, 힘이 없어서 소진되어서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지는 그 모습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장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할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술계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요즘은 쉽게 그런 말을 하죠. 아우라가 뭐 이렇게 후광이 있다라고. 예술작품의 원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고한 맛을요 아우라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모조품, 복사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명품, 진품에서만 흘러나오는 고고함, 이걸 아우라라 하지요. 요즘 이제 전국 마투어를 하는 분들이 원조라는 장소를 종종 방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조의 맛이 대단한 겁니다. 다양한 맛 가운데도 진품의 맛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서울 장충동 가면은요 족발집이 유명합니다. 모습이 점점 감춰지죠. 사당동에 가면은요 떡볶이집에 그런 자리가 있고요. 이동에 가면은 갈비집, 그래서 이동갈비라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자주 안 쓰죠. 모두가 자신이 원조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취향이 그렇죠. 진짜가 갖고 있는 이 품이 있는 아우라, 그리고 거기에 그 맛에 빠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내가 진짜요 우리 집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아우라의 맛을 맛본 사람들, 그들의 영혼에는요 뭐가 함께 하나님의 낙인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요 자연스러운 반응의 자리가 인간의 언어 속에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외 속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는 영적 흡입력이 있었기에요. 인생의 문제가 허물어졌지 모래처럼 쓰더라.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사람이 무릎이 자연스럽게 꿇게 되어집니다. 그 아우라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지켜가는 건지, 그들은 그 아우라 속에 자기의 물질로요 교회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섬겨나갑니다. 아우라. 우리는 그 기운 가운데 함께 어울려 갈 때요 성령의 임재라는 그 자리가 어떠했을까라는 걸 상상하셔야 될 줄 압니다. 누구 잘 되는 곳을 볼 수 없었기에요. 유대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들을요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출교를 시킵니다. 우리는 이걸 사회적인 왕따라고 하죠. 사업하는 사람은요 이런 어떤 처분 앞에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자기 어떤 지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출교 그러면은요 그 사회가 종교라는 이름 속에서 모든 기반이 있어지는데 나가라는 소리는 그냥 지구를 떠나라 이런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결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모습 앞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우라. 그렇죠. 성령의 임재는요 내 것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배장에서 아우라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있지 아니하니 성령의 임재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요 착각하고 세상 살아갈 때 무사 형통이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요 경험할 때 믿는 자의 모습이 있고 예배자의 모습이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둘만 모이면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고요 셋만 모이면 없는 교인 욕하고요 다른 교회 비난합니다. 여기서 누가 경외감을 갖겠습니까? 그런 영성 가진 사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기적과 표적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합니다. 서로의 염려와 아픔을 감싸줍니다. 어려운 자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사랑과 섬김으로 대합니다. 바로 거기에 진품의 고고함과 아우라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아우라를 먼저 경험함으로 그를 나눈 자가 되는 겁니다. 참 성도가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느껴진다 하면은요 그러잖아요.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잖아요. 놀아본 사람이 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에 야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리는 그 아우라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하고요.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더욱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 종류의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전체 모임했던 큰 모임이 있었고요. 가정에서 모여서요 작게 모였던 소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성경을 연구하시는 요즘의 교회 학자들이요, 두 날개로 나눈 교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이 읽혀집니다. 찬송이 익숙지 않은 사람도 찬송을 가르치는 가운데 찬송의 맛을 하며 큰 소리로요 찬송되어지고요, 서로의 교제의 내용을 통하여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놓을 때요, 거기에 기쁨이요 가득가득. 문제가 있다가 함께 기도하자고요, 기도 소리가 지붕을 들썩들썩 진동할 때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자리에 있다 하면은 그것이 믿는 자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이 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요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상상하는 가운데 내가 있고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믿음의 후배들이 함께 어울리고 내 자녀들이 함께 할 때 조그만 천국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신약의 초대교회 원형은요 분명히 두 날개로 나눈 교회였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죠. 초대교회가 큰 성전에 모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배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구역 예배로요 또 작지만 실제적인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나도 구원 받을래, 하나님 믿을래 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이면 날마다 더해집니다. 이렇게 새롭게 부흥성장합니다. 언젠가부터는요 한국 교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주님의 가슴 속에 있던 그 교회를 회복하자, 마지막 때 성령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자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에 우리도 거룩한 몸부림으로요 뒤를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그 사도의 행전에 있는 그 교회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웅장한 건물도 없었고요, 많은 숫자의 성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타나는 그 교회, 우리가 모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이루어간다 하면은요 내가 그 아름다움의 내용이 이 교회에 행해지는 자리에 내가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영광을요 품기를요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참 이거 이상하다, 내가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가 아닌데 이런 소리 들리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구역 예배에서도 주님이 야 바로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피 흘리고 죽었지,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추구하는 모포 초대교회 비전이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교회에 많이 부족할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 성부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요, 성자 하나님, 못나고 지질이 궁상 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뒤로 후진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이라. 걸음걸음 옮겨갈 때마다 막힘없이요 만사 형통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가기를 열망할 때 바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이 자리,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이라는 내용이 주변에 묻지 않는 이들까지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잔잔히 전해지는 역사로 함께 할 줄 압니다.
성경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십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우리 안에 임하고요, 우리가 자그마한 모임 속에 구역으로 모여진 그 자리에 우리의 간절한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초청되어지고요,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대물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형통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세상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다.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일꾼이다. 다윗처럼 쓰임받아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복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꾼들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행복이요 영원히 넘쳐나기를요 성령 충만으로 나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